이제 초등부 친구들 자리 정돈하고 예배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자기 자리에 예쁘게 앉아주세요. 네. 찬이도 자리 앉고 이제 자리 다 앉고 지금 핸드폰 하는 친구 있으면 핸드폰은 여기 핸드폰 수거함에 제출해 주세요. 존댓말 잘 듣고 네, 자리 정돈할게요. 자리 정돈하고 자리에 제대로 앉고 이야기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죠. 자리 딱 앉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자리에 아직 안 앉은 친구 있어요? 네, 빨리 앉아주시고요. 네, 이제 시간이 돼서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2021년 5월 셋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어린이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 내서 크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많이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용진 선생님 나와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함의 중요함을 느끼는 이 시기에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성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다시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며,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드리러 나오고, 또한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드린 손길 위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있지만 헌금을 드리지 못한 친구 또한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김지솔 어린이 11조와 그리고 양수진 어린이 가정의 달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드린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말씀 길지 않으니까 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 있죠. 5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찾았어요? 조금 더 시간 필요해요? 선생님 보니까 아직 찾고 있는 친구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돼서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오늘 소리가 아무도 안 내요? 왜 이렇게 안 내요 오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오늘 날씨가 좀 비가 밖에 오고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좀 큰 목소리로
전사님 목소리 말고 여러분도 목소리? 말씀이 달라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미안해요. 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 맞거든요. 여기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뭔가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이거고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디모데.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려고 해요. 오늘이 지난주는 우리 무슨 주일이었죠?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여기 뒤에 보여요? 좀 작긴 한데 보이는 친구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스승의 주일. 어제가 5월 15일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5월 16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켜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교사, 스승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떠올라요. 또 그려지는 혹시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보통 여러분들 선생님들 어디서 많이 봐요? 학교에서 많이 보죠. 이런 이미지가 많이 기억이 날 거예요. 이렇게 칠판에 책이나 참고서 같은 것을 들고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 그리고 그렇다면 선생 또는 교사, 어떠한 직업,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아까 잘 대답한 것처럼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누구를 가르쳐요? 학생들을 가르치죠.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초등학교 다니죠? 안 다니는 친구 있어요? 네, 장난하지 말고 다 초등학교 다닐 거예요. 안 다니면은 그럼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럼 안 가도 돼요? 안 되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 그래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가지 않으면은 가라고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처벌을 해요. 여러분들 하거나 부모님을.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모두 다닐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배우는데 어떤 공부를 배워요? 과목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실과 이런 것들 다양하게 배우죠.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런 다양한 과목들 왜 배우는 것 같아요? 왜 배울까? 배우는 의미, 좋은 사람이 되라고, 똑똑해지라고. 또 왜 배우는 것 같아요? 바보 되지 말라고요.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왜 배우는 것 같아? 네, 여러분들 말한 이유들이 사실 하나하나 다 맞아요. 일단은 학교는 누가 세웠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 돈 들여서 세웠어요? 아니죠. 나라에서 세웠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세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월급 누가 줘요? 월급 누가 줘? 나라에서 주죠. 그럼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배우기 원해요? 네,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들 그 외 다양한 과목들을 배워서 그것들을 잘 배우고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나중 크면 여러분들 일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오래 잘 유지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다양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죠. 그 학교 선생님들처럼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직업들을 가지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학교에서는 교사, 선생님인 거죠. 근데 이 교사, 선생님이 학교에만 있어요? 아니죠. 학교 밖에도 있죠. 예를 들면은 학원을 가도 선생님이 있고 예를 들면은 내가 여러분들 많이 배우는 거 피아노 많이 배우죠. 피아노 학원 가도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교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초등부 안에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 네, 맞아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마치면 바로 집에 가죠. 근데 코로나가 없으면 우리 공과 공부를 같이 하죠. 그러면 공과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전한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또는 여러분들 삶 이야기, 생활 같은 것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선생님들은. 근데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게 첫 번째고 교회에서도 우선 첫 번째로 성경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 선생님들의 다른 역할,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초등부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끈다는 게 뭐예요? 어느 쪽으로 이끌려고 하면요. 나아가고자 할 방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쪽?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다면 이 올바른 방향이 어느 방향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하나님이 올바른 방향이에요. 네. 이 선생님들, 교회 안에, 초등부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인데요. 어느 쪽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각 반마다 선생님들 있죠? 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사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전도사님 또한 선생님이고 교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자기가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은데 그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이끈다면은 그게 제대로 된 것일까요? 아니죠. 올바르게 이끄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올바르게 이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어야 돼요. 만약에 전도사님도 그러고 선생님들도 올바른 방향에 서 있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을 이끈다고 하면은 처음엔 잘 할 수 있지만 나아가고 있는 방향 중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도사님도 물론이고 선생님들은 당연하게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올바른 방향에 서 있는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내가 먼저 올바른 방향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하고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선생님의 교사의 자세이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초등부 안에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 여러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좋을까? 어떤 좋은 관계로 나아가면 좋을까? 성경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전도사님이 열심히 찾아봤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요? 길지 않은데? 바울과 디모데. 네.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과 디모데라고 한 이유는 바울과 디모데의 둘 사이의 관계가 우리 초등부 안에 선생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좋은 관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바울과 디모데 한번 볼게요. 바울과 디모데는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었냐면요. 바울이 40대 중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40대 중반이면 몇 살 정도예요? 40살이에요? 45, 6, 7 정도 되고 디모데는 그러면은
바울보다 한 30살 정도 어렸다고 해요. 그럼 몇 살이었어요? 처음에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바울은 정말 집안이 좋았어요. 부모님이 돈도 많고,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죠? 서울대학교. 동산교에서 가깝죠? 멀지 않죠? 그런 서울대학교 같은 그 당시에 제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머리가 정말 뛰어나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자기 집안이 좋고 돈도 많고 배운 거 많은 그 자신의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집어넣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전도 여행. 우리 친구들 전도 여행이라고 들어봤어요? 전도는 뭔지 알죠? 그럼 여행도 뭔지 알죠? 그럼 전도 여행은 뭘까요? 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떠나서 전도하러 다니는 건데요. 바울은 이거를 몇 번을 했어요. 총 몇 번 한지 알아요, 혹시? 10번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많이 하진 않고 총 4번을 했는데요. 한 번 할 때 그냥 한 주일, 며칠 한 게 아니고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을 자기가 전혀 가본 적 없는 나라, 처음 가는 나라에 대해서 가서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여기 전도 여행 그림 보여요? 잘 보이진 않죠? 보면은 여기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게 어디 지역이냐면요. 지금 그리스 지역 어딘지 알아요? 그리스랑 터키 지역 혹시 어딘지 알아요?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있는 그 지역인데요. 여기를 전도 여행을 떠나요. 혼자 떠나진 않고 신라라는 사람과 같이 떠나는데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졌어요. 그러면 돌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어요? 상처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인 지역은 많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쫓아내서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기 이고니온이라고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이고니온 가운데 지방에 이고니온이란 지방에서 돌팔매질을 당한 다음에 도망가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서 성을 다니다가 또 전도하는데 성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인지 친구들 알죠? 네. 지금은 사실 많지 않죠, 그런 사람들. 근데 이 당시에 안진뱅이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었어요. 구걸. 성 앞에 사람 많이 다닌 곳에서 못 움직이니까 앉아서 돈통 같은 거 하나 놔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불쌍하니 도와주세요. 한 푼 적선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서 일어나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베푸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엄청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이 능력을 행하게 한 바울, 그리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궁금하게 되니까 바울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루스드라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의 가족도 믿게 돼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아버지,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난 디모데의 나이가 20살이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루스드라를 또 떠나서 다른 지역을 지나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한 다음에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떠나게 돼요. 또 전도 여행을 하다가 다시 이제 루스드라 지방에 다시 한번 가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서 루스드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겨서 동산교회처럼 교회가 생겼어요. 바울이 다시 그 지역에 갔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조금 더 많아져서 이제 20살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 20살은 뭐 하는 나이예요? 일하는 나이예요? 네, 일하기도 하지만 대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나이죠. 디모데가 이제 좀 성장을 했는데 그 루스드라 지역의 교회에서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고 그렇게 좋은 평판, 좋은 소문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아직 나이는 어려요. 자기보다 30살이 어려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대략 한 30살 정도 나요? 30살이 덜 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더 많이 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조금 일찍 결혼했으니까 바울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다면은 디모데 정도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디모데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고요. 바울의 나이가 50세 정도 됐는데 아들뻘인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합류시켜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좋은 믿음을 가졌고 너의 성격들, 인성이 좋으니까 같이 전도 여행을 가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를 한 다음에 디모데가 그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 자기가 바울이 사역자인데요. 바울과 같은 사역자로, 좋은 사역자로 키우기 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또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또한 바울 또한 디모데를 자기 자식처럼, 아들처럼 여기면서 좋은 것들 많이 가르쳐주고, 또 디모데가 건강이 조금 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건강까지 챙겨주고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바울과 디모데가 떨어져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성경에서 그러한 내용들도 나와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아꼈고 디모데 또한 바울을 정말 잘 따랐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디모데가 더 성장을 하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요. 그래서 그 맡긴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요. 그렇다면 그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를 디모데가 맡게 되었는데, 디모데가 그 교회를 어떻게 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친구들 생각할 때? 네. 디모데가 많은 노력도 하고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 지도하기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혼을 냈을까요? 아니면 잘 타일러서 가르쳤을까요? 네, 맞아요. 때로 필요할 때는 혼을 내기도 하고 지적을 하기도 했겠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잘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디모데를 무시하거나 좀 좋지 않게 보는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잘 타이르고 어떻게 교회를 잘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지 잘 가르쳤어요.
그 증거들이 성경에 있어요. 바울이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편지들을 썼어요. 바울이 쓴 편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뭐뭐 전서, 후서, 뭐뭐 서라고 끝나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고, 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있는 편지예요. 이렇게 바울은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써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편지로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후서는 누구한테 쓴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편지들은 교회에게 썼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썼는데 성경에서 2권의 책이 디모데를 향해서 썼어요. 왜 썼을까요, 그러면은?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고 디모데가 한 교회의 교역자로서, 사역자로서 잘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편지들을 쓴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정말 돈독했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오늘 스승의 주일 때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 예를 전사님이 드는 이유는 우리 초등부의 선생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같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필요하면 고칠 점들, 지적할 부분들을 따끔하게 지적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신경 써주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선생님이 내가 나를 조금 지적하거나 고칠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선생님을 존중해주고 또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초등부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있죠. 선생님들이 총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초등부 안에? 몇 분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몇 분이에요, 현서? 네? 딱 봐도 9명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초등부 안에 전도사님을 빼고 선생님들이 총 몇 분 있냐면요. 총 17분이 계세요. 오, 맞췄어요. 17분. 많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왜 초등부를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잘 나오라고 연락하고 챙겨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바른 길로. 맞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섬기고 연락하고 챙겨준다고 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처럼 뭐 받는 게 있을까요? 네. 경제적으로 받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시고 아끼니까 그 마음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받는 거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 받는 거 없이 시간 투자하고 자기 노력 투자하고 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내가 선생님들을 좀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나도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선생님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그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사님이 선생님들한테 우리 친구들을 하면 선생님들은 손머리 위로 하트에서 사랑해요 한번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선생님을 하면 우리 친구들은 뭐 방향은 전도사님을 향하지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존경해요 하는 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면 좋겠어요. 딱 한 번씩만 해볼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큰 목소리로 자기가 낼 수 있는 큰 목소리를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해볼게요.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을 하면 여러분들은 존경해요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하면 사랑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어요? 좀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자. 한 번만. 먼저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 해볼게요.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을 존경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의 선생님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 친구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을 대할 때, 생각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산교회 초등부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초등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힘들고 쉽지 않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동산교회 초등부 안에서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평생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거하면서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먼 훗날 천국에서 모두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할게요.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 수도권 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 가운데 여기 3명의 어린이가 수상을 했어요. 한번 읽어줄게요. 6학년에는 전서윤 어린이가 율동 부분에서 금상을 탔고요. 이나윤 어린이는 장려상을 율동 부분에서 탔어요. 그리고 4학년에는 정예람 어린이가 독창 부분에서 장려상을 탔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앞으로 전달해 주시면은 우리 친구들 3명 어린이 앞으로 잠깐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올라와 주세요. 네, 여기 이쪽에 같이 한번 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에 같이 서주세요. 전사님 보고 이쪽으로.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율동 개인 초등부 전서연 위학생은 제31회 수도권 율동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금상 주 2021년 5월 15일 전국 주교 수도권 협의회 회장 정지선 장로. 네, 나와서 받아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이나윤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율동 개인 초등부 장려상 이나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장 독창 초등부 장려상 정예람.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앞에 보고 한번 인사할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 상이 대회가 작은 대회가 아니고 수도권 서울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 포함해서 대회를 치루었는데 이 친구들이 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같이 영상 촬영해서 수상한 거니까 정말 축하하고요. 두 번째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자들은 오늘 오후 예배 때 본당에서도 시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2시 35분까지 여기 3층 본당으로 네, 오늘 다시 이렇게 준비해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클릭 한 번만 부탁드려요. 두 번째는 그리고 동산교회에서 50주년 동산교회가 세워진 지 50주년이 됐는데요. 50주년 기념으로 100일장이란 그림 그리기 대회를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노회대회 제출한 지 별로 안 됐죠. 노회대회 우리 초등부에서 많이 참여해서 노회대회 시상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여기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동산교회 50주년 100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금요일까지 열심히 작품 만들어서 교회 1층 가면 들어올 때 관리실 있죠. 거기에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삼행시대에 기억나요? 삼행시대에 참여했던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네, 많이 참여했는데 여기 초등부에서 4명의 친구들이 장려상을 탔어요. 여기 이름 보여요? 읽어줄게요. 6학년에는 박소혜 어린이, 그리고 5학년에는 신연아, 4학년에는 김주찬, 박소율 어린이가 삼행시 대회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길지 않으니까 삼행시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시간 잠깐. 네, 신연아, 여기 5학년 연아가 전사님이 예 그림인데 여러분이 한번 운 띄워주세요. 예 해보세요. 시작.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을 놓칠 수 없고 코로나로 더 많은 찬양과 모림임을 할 수 없어 아쉽고 예전처럼 크게 찬양하고 율동하며 웃을 날을 기대합니다. 라고 지어서 장려상을 탔어요. 잘 썼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박소율 어린이 한번 운 띄워주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더니 임명장을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박소희 어린이 운 띄워주세요. 예수님, 그린 예수님, 임금님보다 높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적었고요. 마지막으로 김주찬 어린이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yes. 그 친구를 기억하며 님을 전도하러 고고 라고 지어줬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줄게요. 이 친구들이 열심히 삼행시를 멋지게 지어주어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고요. 그 수상은 전사님이 이따가 끝날 때 상품권을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끝날 때 문 앞에서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좀 할 게 많긴 한데 마지막으로 옆에 보면 우리 친구들 이거 교회 들어오면 스티커 붙이는 거 알아요? 칭찬 포도송이. 자기 반은 이거 꽉 채웠다. 손 들어봐요. 한번 채웠다. 많죠? 그래서 전사님이 종이를 많이 가져와서 손 내려주세요. 그래서 5학년 3반, 그리고 6학년 4반, 5학년 2반, 4학년 1반, 그리고 4학년 2반, 5학년 1반. 우리 총 12개 반이 있는데 6개 반이 열심히 칭찬포도송이 스티커를 붙여서 꽈득 채워서 선물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뒤에 가면은 이렇게 추첨함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씩을 뽑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아가면 네, 무조건 선물 있어요. 꽝은 없고요. 작은 거, 좀 좋은 것도 있는데 다양하게 있으니까 하나씩 뽑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달할 건 다 전달했죠, 부장님? 그럼 잠깐 영상 좀
틀어주시고 여기 불 하나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꺼주시고 영상 중 불 꺼주시면은 영상 한번 같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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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초등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늘 저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승에는 축하드려요.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명 선생님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선생님 네, 멈춰주세요. 네, 뒤에 불 좀 켜주시고요. 네, 불 좀 켜주세요. 뒤에 그 영상 잘 봤어요? 오늘 그 선생님이 어른이 돼 보니까 이렇게 뭐 일을 할 때 조건 없이 바라지 않고 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은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이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은이하고 현서가 뭘 준비를 했대요. 잠깐 나와 볼까요? 시은이하고 현서 빨리 좀 나와 볼게요. 그리고 예경의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현서 빨리 와. 권사님 위로 올라오세요. 이번에 그 예쁜 꽃을 좀 만들어 왔나 봐요. 이 친구들이. 잠깐 그 선생님 달아드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그동안 애쓰시고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 위해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은 끝나고 떡하고 음료 저희가 준비했어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오늘 비 많이 오고 한데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